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얼마 전 저의 아는 분이 경험한 일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잘못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보험회사에 연락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얼마 후에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험사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본인에게 당사자에게 도리어 책임을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자기 차에 블랙박스가 없다는 것을 안 상대방 쪽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결국은 파출소 경찰서를 찾아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CCTV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결국은 판정을 내주었는데 그쪽이 완전히 잘못한 거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주었답니다. 많이 화가 났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것을 알고 그리고 거짓말할 용기가 생겨나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도대체 왜 인간은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인간은 거짓말을 할까요? 우리 주변에서 살펴보면 참 거짓말은 우리 인간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뿌리 깊은 나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거짓말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것은 분명히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온 이 거짓말, 이 속임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성경에 따르면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거짓말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마치 솟아오르는 것 같은 거짓말의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 나무 바로 아래죠. 그곳에서 뱀이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뱀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향하여서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사탄의 일성이었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이 이 세상에 등장하고 나서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들도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핑계를 대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 인간에게 들어오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거짓은 거짓을 만들고 또 다른 거짓을 낳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인간, 이것은 우리가 죄인인 증거가 되었고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거짓말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와 속이는 자들을 싫어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인간, 그 인간의 마지막은 파멸이며 멸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러한 거짓말과 속임수의 굴레에서 벗어나오지 못한 채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그 속임의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 거짓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레위기 19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너희는 거짓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거짓말을 하지 말자.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그렇게 결심하자.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거짓말로부터 탈출했습니까? 성경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속이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다짐했지만 또다시 속이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우리 함께 결심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결심하고 이제부터 멋지게 살아보자고 우리 함께 결의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본문 말씀을 읽어 내려갔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과연 거짓말을 스스로의 결심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보며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생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연 우리가 거짓말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주 흥미롭게도 창세기에서 특별히 이 거짓과 속임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게 들어있는 곳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또 그 약속을 이삭에게 이어주고 그리고 그 약속을 야곱에게 이어줍니다마는 정작 야곱에 와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게 됩니다.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되는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속임과 거짓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넣어두셨을까 하는 질문을 자주 던져보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위대한 조상의 이야기가 왜 이렇듯 초라하게 되어 있는가, 부끄러운 이야기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대로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고 에서로 하여금 얼떨결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난을 팔도록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자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은 이후에 밧단 아람으로 가서 삼촌 라반에게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가죠.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하고 그리고 아내를 맞이했습니다마는 정작
그 신방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그가 속았던 것입니다.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7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후에 또다시 야곱이 속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아들로부터 또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형제들이, 아들들이 야곱에게 와서 채색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의 것이 아니냐고 확인해 보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채색 옷을 보고 보기 좋게 아들이 죽었음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또다시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이고 거짓말을 하였던 것처럼 그대로 또다시 자신이 속아 넘어가는, 속게 되는 인간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요셉의 채색 옷을 보여주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유다의 이야기는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그가 다시 자신의 며느리에게 속아 넘어가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녀인 척 야곱에게 접근하여서 아이를 갖고 그리고 가문의 씨를 이어가는 참으로 부끄러운 다말의 이야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속아 넘어가는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유다가 바로 다윗의 선조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선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그 부끄러운 이야기,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또다시 며느리에게 속고 며느리에게 속아서 아들을 며느리로부터 낳는 부끄러운 이야기, 이와 같은 이야기의 그 흐름을 통해 내려가다 보면 그 가문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그 가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 속고 속이는 이러한 인간들의 죄악을 선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결과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런데 그곳에 갔기 때문에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빌하와 실바를 만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짓의 형벌로 주어진 타향살이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이용하셔서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라헬보다 먼저 레아를 아내로 주었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임 때문에 두 자매가 평생을 경쟁하며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이가 되고 맙니다. 심지어 야곱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자신의 여종들까지도 야곱의 침상으로 들여보내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과로 인간의 질투와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12명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이루는 기초를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읽어 내려가고 있는 유다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며느리 다말에게 속아서 며느리로부터 아들을 얻게 되는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유다입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며느리에게 속아 넘어간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가문이 이어지게 되고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그 후에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된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습니다. 언뜻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교훈이지요. 속인 자는 다시 속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이 원리를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거짓과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일을 그
그것을 통하여서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라면 그저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실 그런 의도였다면 굳이 야곱이라고 하는 가문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유다라고 하는 가문을 굳이 거명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뒤덮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사들의 이야기나 또는 다른 어떤 왕들의 이야기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이 뿌린 대로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교훈은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일부러 야곱과 같은 삶 그리고 유다와 같은 이 명문 가문을 거명하시면서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속임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다윗 그리고 그의 조상 유다, 그런데 이들이 온통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다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직시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 바로 인류가 온갖 오류로 가득 찬 바로 그곳입니다. 거짓말과 술수, 속임수, 죄로 가득 찬 그 인간의 가문 안으로 예수님께서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야곱의 가문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아들의 거룩은 인간의 속임이나 거짓에 결코 오염되지 않습니다. 진리이시고 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고 이제 그 속에 참말을 진리를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죄, 거짓말, 속임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그 거짓말을 또다시 낳고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참말을 하시는 분이 오십니다.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짓말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속임과 거짓은 사탄의 노예가 된 우리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간의 가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짓이 아닌 참말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그리고 참 말씀,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안타깝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주님은 안타깝게 거짓 안에 들어있는 인간을 향하여서 참말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임과 거짓말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탄이 아담에게 거짓말을 심어준 이후 인간은 끊임없이 속임과 거짓말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참이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거짓말을 우리 스스로 윤리적으로 결단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 말씀이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거짓말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거짓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무엇입니까? 참말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이며 이러한 죄성은 나날이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참 말씀을 하신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참말로 우리의 영혼을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셨던 그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는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말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짓이 우리 안에 들어와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련한 현실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세상의 말, 인간의 말, 속이는 말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담은 참 진리의 사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